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의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던 가운데 우리 제자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비전을 삼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서는 특히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특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을 말하죠. 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치가 돼야 되죠. 또 연합이 돼야 되고, 그래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보이는 교회로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영혼, 그 인격체, 이분들 바로 우리가 각각 교회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공동체는 각 개인의 교회가 한데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 역할이고 이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면, 온전한 교회는 각 개인 성도들, 즉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다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바로 내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외인도 아니다,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또 손도 아니다, 이 손은 손님이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하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길은 가고 나쁜 짓은 다 하는 것이 그정세 우리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시민권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처럼 이리 한번 갔다가 또 발을 뺐다가 다시 한번 또 믿음 안에 발을 넣었다가 또 세상 좋으면 또 그렇게 뺐다가 이런 나그네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고백이 있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환경에 그렇게 굴복하지 않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영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지켜나가는 것, 그 의무는 바로 예배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저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사랑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거죠.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에게도 아버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아버지 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이게 칭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액형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도 다 다르고 지금의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해하시고 한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은요 이해와 용서가 쉽습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하면 앞에서 야단을 쳐도 돌아서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사랑하게 되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가족은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이해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영원합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자녀, 모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요 가족이기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를 원하십니다. 대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직접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응답받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딸들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서 제가 이제 라이드를 많이 하는데 차에 태우면 보통 이제 제가 먼저 말을 하든 아이가 먼저 말을 하든 참 많은 말을 해요. 며칠 전에도 어거스타에 갔다 왔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정말 깊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일을 3시간 동안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그런 걸 다 얘기하고, 또 저는 아빠 입장에서 아빠는 왜 부모님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며 이런 것을 왜 너에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던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늘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차를 타면 개인적인 얘기들, 정말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허물없이 얘기하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고 또 기쁨이고,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주신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아무리 뭘 시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속마음까지 다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은혜롭게 귀하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엄마랑 아빠랑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부분들을 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삶의 어떤 고민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산 형제됨을 믿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한 가족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너희가 이런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기에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오늘 20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여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 건물 하나하나의 재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되는 재료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또 나아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권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교회의 구성원이요 또 연합된 공동체라 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헤롯 성전까지 합해서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되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약 시대에 거의 다 와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을 일단 빼고 구약에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 요령들, 제사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에 쭉 계속 연결이 돼 있죠.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천막의 색깔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사이즈까지 다 정하셔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디렉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기 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디렉션이고, 그리고 신학에 와서의 이 성전과 교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자로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약 개념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헤롯 성전을 보시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저걸 3일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들어가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교회 안에서 아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다 엎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전한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그런 형식이나 또 어떤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자녀된 또 가족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터라는 말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이 말은 사도들과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죠. 그러므로 그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인간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어서 있는 성도들이 얼마 없을 겁니다. 사도들 뿐이지 그 외에 뭐 수백 명의 또 제자들도 그 이후로 있지만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승천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끈끈하게 하나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도들의 진실한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라고 말하지만 한국말로는 무슨 주춧돌, 머릿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물의 각 끝부분에 모퉁이 돌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 그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거와 연결해서 벽이 세워지죠. 그래서 모퉁이 돌의 크기와 간격에 따라서 건물의 사이즈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퉁이 돌이 모든 기둥과 벽을 받치고 지붕 하중을 받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지 않고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욕심이나 물질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야 교회가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 방향의 결정 온전히 결정되고 교회의 비전이 온전히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연결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시면 다른 것보다도 그 무거운 하중을 다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무거운 삶의 무게를 누가 지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면 이 삶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다 주님께 맡기고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그 느끼는 무게가 내 스스로 내가 혼자 이렇게 감당하려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죠. 다 맡기니까. 삶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아니면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누차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퉁이 돌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삼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를 남에게 일두기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 끙끙거리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있다. 뭐냐 했더니, 예수를 믿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는 짐을 다 메고 와서 다 내려놓는데요. 다 이제 여러분들 옆에 이제 짐이 다 있어요.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다 놓고 가시면 좋은데 또 그 바리바리 하나씩 또 다 싸요. 예, 짐을. 그리고 나서는 갈 땐 또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또 그 짐에 그냥 지쳐가지고 절절 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또 낑낑 매다가 또 주일날 되면 기쁜 마음으로 메고 와요. 아니까. 머리로는 아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무거운 짐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지금 주춧돌이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은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맡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 힘드신데. 안 그래요. 주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수천 수억이 맡겨도 주님은 그냥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춧돌과 연결된 그래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심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으면 모퉁이 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막상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그래야 연결이라는 게 되는 거죠. 저도 주춧돌이 모퉁이돌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모퉁이돌이 그리스도가 되면 이 연결이 가능한데, 그런데 저는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돼 있고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 저는 안 돼 있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의 주춧돌이 모퉁이돌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기 혹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솔직히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목사가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군에 있을 때 옛날에 어떤 분은 저한테 너 어느 조직에 있다 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 외모가 그렇게 목사다운 외모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됐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CEO고 박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믿으시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든요. 그 손가락질하는 게 판단하는 게 교만이고 그것이 심해지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 자라면 교만도 욕심이거든요. 이것이 정신적인 교만에서 나아가 영적 교만이 되면 이것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이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나는 온전히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마음껏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그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남에게 판단받기 전에 혹시 무슨 남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그런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툭 삐져나와가지고 내 돌이 내 모습이 날카로워서 누가 나에게 오면 찔르고 있질 않는가? 이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두지 않는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어떤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알게 되고 결국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고쳐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가장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여러분 처음에 이게 지을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가 쌓여지고 주춧돌이 있고 또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세우고 지붕이 올라가고 이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지 우리가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작으니까 어떠니까 이게 문제 있으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늘 진행형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면 점점점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의 삶을 볼 때도 내 중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주님 입장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되고 또 사람을 볼 때도 내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평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요즘에 그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남을 평가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데 이제는 내가 평가할 수 없고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니까 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죠. 그건 정말 영적 교만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역사하신 것, 여러분들의 은혜 충만과 열매는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단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열매 문제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죠. 그러면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또 마귀와 싸우고 또 이겨나가고, 이러한 어떤 삶의 전쟁,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서 승리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로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비전이 바뀌었죠. 자, 어제는 갑자기 어떤 노인네 인도 사람 둘이 들어오길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오너래요. 이 건물주가 이제 와서 뭐 보고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자꾸 딴소리만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의 결정은 이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으면, 또 이런 어떤 목적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도들의 삶, 또 예수님 중심의 어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고 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계속해서 고잉온,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양과 크기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영적 건강함에 그게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간순간 제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바르게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제가 늘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어렵다 말씀하시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제자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온전케 하실 줄 믿고, 그동안에 지나온 과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 안에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시매,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되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으로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과 노력과 기도와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